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지만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입술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중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순찰을 나갔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타고 있던 말 외에는 탈 것도 없었습니다. 그 밤에 나는 골짜기 문으로 나갔습니다. 용우물과 거름문으로 향하면서 살펴보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샘문과 왕의 못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비좁아 말을 타고 지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살피고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습니다. 관리들은 내가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귀족이나 관리나 그 일을 하게 될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소.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오.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호론 사람 산발락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세겜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왕에게 반역이라도 할 참이냐?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루어주실 것이다. 성벽 재건은 주의 종인 우리가 할 일이다. 너희는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다. 아멘.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참 옳은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역사 이래 이렇게 말들이 많았을 때가 있을까 할 정도로 사람들이 오늘에 대해서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SNS와 수많은 댓글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좋은 말, 옳은 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말한다고 해서 세상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요, 언제나 입에서 시작되지 않고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외치고 내가 말하면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자꾸만 입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달려들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상처가 난무하고 다툼과 분쟁만 넘쳐나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럴 때를 지나가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시대를 따라 동조하기보다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나는 얼마나 옳게 살았는지, 나는 오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분을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오늘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말은요, 힘이 분명히 있지만 또 없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려면 말보다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막 입으로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 너희는 나처럼 잘하지 마라, 너희는 나처럼 잘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처럼 살지 말라고 수없이 말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냐면 부모님이 입으로 가르친 대로 자라지 않고 부모님을 본 대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불변의 진리예요. 좋은 부모는 잘 가르치는 부모가 아니라 올바르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인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천마디 옳은 말을 하는 것보다 한순간에 옳은 삶을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데 집중하는 것이죠. 세상을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나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이라는 시간은 세상을 변화시킬 시간이 아니라 어쩌면 나를 변화시켜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준비해야 될 시간일지 모른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잡아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인이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여인은 죄인이죠. 하지만 분노에 가득 차서 이 여인을 가르치기 이전에 너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장면이 계속해서 생각났어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분노에 차서 입으로만 진리를 얘기하고 입으로만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인가, 한 번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려면요, 비판할 준비나 가르칠 준비가 아닌 먼저 내 안에서부터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진리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느헤미야는요,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준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지난주 왕의 응원을 얻고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떠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장면에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이는 시대를 변화시켰던 느헤미야의 모습, 준비된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선택한 느헤미야의 삶으로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시작.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중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순찰을 나갔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타고 있던 말 외에는 탈 것도 없었습니다. 그 밤에 나는 골짜기 문으로 나갔습니다. 용우물과 거름문으로 향하면서 살펴보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요, 굉장히 침착하게 행동합니다. 왕의 친서도 가지고 있고 왕의 친위대도 함께 왔기 때문에 사실상 느헤미야가 도착해서 내가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다 외치면서 사람들을 집합시켜서 당장 성을 쌓아도 될 상황인데, 느헤미야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잠잠하게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오히려 조용히 들어와서 소리 소문 없이 3일 동안 머물다가 어느 날 밤 나가서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는 이유 모를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바로 성벽을 쌓는 일에 착수하지 않고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의 아픔을 공감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저 와서 자신의 열정을 쏟아내는 것보다 먼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며 절망하고 슬퍼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만약 느헤미야가 공감하는 마음 없이 그저 명령만 했다라면 또 하나의 바벨론, 또 하나의 적국이 될 뿐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어떤 일의 성취를 꿈꾸기보다 그 성벽을 바라보며 힘없이 바라봤어야만 했던 남은 자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일의 성취보다 중요하고 먼저 되어야 하는 것, 상대의 마음을 공감해야 한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느헤미야와 같이 세상을 변화시킬 준비가 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보다 아픔을 공감하는 것을 먼저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공감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되고 그 사랑이 누군가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공감 능력의 원조시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또 더 공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공감하심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변화시켰던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방법은 공감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공감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공감하심, 그리고 그것을 닮은 느헤미야의 공감하심을 따라 먼저 이 시대와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공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진심의 공감이 없다라면 결국 우리의 모든 외침도 가식의 외침이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행동도 위선의 행동이 될 뿐인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공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습니까? 그저 분노하는 데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와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공감의 마음을 잘 담은 찬양이 있어요.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예배의 장점답게 공감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는데, 제가 찬양하면 또 여러분들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원래 라이브로 들으면 굉장히 잘 부를 수 있는데 저희 허브대학부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이우람 전도사님의 찬양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그 공감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듣고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아픔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네, 시대 참 좋아졌죠. 네, 이렇게 찬양도 함께 중간에 영상으로 볼 수 있고 이것도 영상 예배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공감하고 있습니까? 혹시 열정과 정의에 가득 차서 변화시키려고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판하기보다 명령하기보다 공감하는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느헤미야를 닮은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그저 둘러봤던 두 번째 이유는 절망 속에서 절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무너지는 성벽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모두들 숨어버렸죠. 또 무너진 성벽을 보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최악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절망하고 자포자기 해버린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워질, 회복되어질 하나님 성을 향한 소망을 꿈꿨었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바라보면서 절망을 꿈꿉니다. 하지만 절망은 절대로 내일을 만들 수 없어요. 누군가는 절망을 보면서 절망을 꿈꾸지만 누군가는 절망을 바라보며 소망을 꿈꾸는 사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소망을 꿈꿔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 절망스럽다, 망했다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소망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우린 그 소망을 믿는 사람이고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절망의 자리라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그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그곳에서 준비하십시오. 그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가 되고 소망의 자리가 되고 축제의 자리가 되게 만드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있는 자리에서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로 인해 이곳이 살아날 것이다. 나로 인해 이곳이 살아날 것이다.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절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소망을 꿈꾸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 놓으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반전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다니며 공감하고 소망을 발견했던 느헤미야는 그제서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픔을 공감하고 그 안에서 소망을 꿈꿨던 느헤미야가 이제 그들과 함께 그 소망의 여정을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말씀 시작. 그 후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소.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요.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보듯이 이스라엘은 폐허가 되었어. 하지만 이제 함께 예루살렘을 재건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느헤미야는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 갑자기 와서 성을 재건하자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 귀에는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말씀은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함께 하자라고 결단하고 일어섰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나누었던 느헤미야의 그들을 공감하는 마음,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은 느헤미야의 내면적인 것이고, 남유다 사람들을 일으켰었던 본질적 이유에 대해서 말씀은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느헤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고향을 사랑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한 사람 느헤미야의 생각이 볼 때 이 성을 세워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느헤미야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바로 내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느헤미야를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실수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욕심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의 야망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비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비전이 내 비전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목사님 하나님께서 왜 내 비전을 인도하시지 않을까요? 그건 네 비전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내가 생각하는 비전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욕망이 너무나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내가 결혼해야 될 사람입니다. 죽어라 외쳐도 어떻게 보면 그건 나의 마음이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온전한 것 같아 보여도, 정의로워 보여도, 내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보기 위해선 정반대예요. 나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정반대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주관식 빈 답안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가 내 인생을 써내려가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곳에 왔소. 유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가 이곳에 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페르시아 땅에서 이미 떵떵거리며 놀 수 있는,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직분에 있는 사람이 이곳까지 온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왔는가? 느헤미야가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따라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왕이 내게 말한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지난주에 나누었던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얻어낸 왕의 도장에 찍힌 허가서와 물자 조달 약정서가 바로 느헤미야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 오랜 시간 최선을 다해 준비해왔다, 플랜을 가지고 왔다. 바로 느헤미야에게 준비된 최선의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준비했던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열심의 결과가 있었던 것이죠. 그 말에 절망에 빠져있던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함께 일하자라고 외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정의의 편에 서 있다라고 해서 이것이 옳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의의 편에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거룩의 편에 서서 말씀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 준비하세요. 직장 가운데, 캠퍼스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직접적으로 핍박받게 될지 모르지만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준비를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오늘 말씀의 상황처럼 우리 주변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남유다에서 숨어 지냈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땅 가운데 숨어 지내는 대학생들이 생각났어요.
대학부의 비전, 오늘의 교회 대학부의 비전이 바로 이거예요. 캠퍼스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Yes, I'm a Christian. 내가 크리스천임을 선포하고 세상 가운데 구별된 인생을 살아감으로 뭐 하는 거예요? 캠퍼스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용기를 얻고 느헤미야의 말을 통해 남유다의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일어선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용기를 가지고 함께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대학부의 비전이고 허브의 비전인 거예요. 그 기적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거룩해지고 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실한 건 이건 단순히 허브대학부 온누리 교회의 비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 몸소 느끼잖아요. 나도 숨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게 느껴지는 시대가 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자랑스러워하고 신뢰하고 함께하기를 자원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바로 그 마중물로 그리스도인들을 깨우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용기를 잃고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 세상 가운데 세상의 시각과 시선과 상관없이 말씀을 따라 거룩의 편에 서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삶으로 살아감으로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잃고 피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자, 함께 교회를 세우자 외쳤을 때 그들이 일어나서 함께 예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세상에 도전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다 라는 것이죠.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호른 사람 산발락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왕에게 반역이라도 할 참이냐?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성벽 제거는 주의 종인 우리의 할 일이다. 너희는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다. 아멘. 느헤미야가 남유다 사람들과 함께 성을 재건하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함께 일어나자 호른 사람 산발락,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하고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롱과 비웃음은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한 술수에 불과해요. 조롱하고 비웃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상대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가 발견하는 순간 내가 의리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숨기는 것이 바로 조롱과 비웃음인 것이죠. 또한 조롱과 비웃음은 나의 나약함을 가리기 위한 가림막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조롱하는 거 좋아하고 비웃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그렇게 조롱과 비웃음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비웃어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엔 변함이 없고 그가 행하심에는 멈춤이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그 조롱과 비웃음이 오히려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겉보기엔 조롱하고 있고 비웃는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이 두려운 존재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해야 할 것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있는 이들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조롱과 핍박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로 두려워할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아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이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2주 남겨놓고 신혼집을
정말로 극적으로 계약했거든요. 밤 10시에 좋은 집이 나왔다고 해서 가서 봤더니 너무 좋은 집. 여기서 지금 제가 그때도 허브에 있었는데 바로 이 양재 성전에서 집까지 걸어서 7분 거리였어요. 너무 좋은 집이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집을 보고 15분 만에 계약서 하고 계약금 붙이고 나왔어요. 할렐루야를 외치고서 집에 돌아와서 다음날 아침에 차를 몰고 출근하다가 계약한 집을 보고 싶어서 그 앞길을 지나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이 5층인데 2층에 서울시에서 굉장히 유명한 점집이 있는 거예요. 무당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재동에 무당집이 있으면 얼마나 유명한 집인지 알겠죠. 그런 집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서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자친구에게 전화해서 큰일 났다. 2층에 무당집이다. 오늘의 교회 대청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했어요. 근데 큰일 났다. 어떻게 무당이랑 함께 사냐? 전도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래서 막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당시 여자친구를 막 울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민아, 너가 왜 두려워해야 하냐? 너가 왜 두려워해야 하냐? 두려워할 것은 너가 아니라 그 무당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다시 그 집에 걸어갔어요. 그리고 딱 공동 입구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귀신들은 이 건물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출근할 때마다 그 집을 향해 선포하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것은 신혼여행 갔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그 무당집이 망해서 집을 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뭐 세상적으로 볼 땐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는 가짜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룩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요령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더욱더 진짜가 되세요. 두렵다라고 해서 임기응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울수록 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의 뿌리를 내고 살아가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보이는 상황과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세요.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나를 두렵게 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허브대학부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비판보다는 공감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쓴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향하여 아무리 증오의 말을 내뱉고 싶다 할지라도 그것 이전에 먼저 상처를 공감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느헤미야가 품었던 그 마음으로 먼저 공감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세상과 마찬가지로 절망 가운데 절망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렇게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우는,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어떠한 편견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가 되어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이 시대에 느헤미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 우리가 가장 부러워해야 될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느헤미야의 담대함, 그 구별된 거룩함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아, 나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담대할지어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너는 세상을 이길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박수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뿐만 몰아칠 대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랑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내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일지라도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갖고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한 마음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주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똑같이 불평의 말들과 비판과 비난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을 똑같이 꿈꾸기보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로 인하여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울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조롱과 협박 앞에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비전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를 비웃는 그들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를 살아가며 말씀 안에 나의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야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전, 그 꿈이 심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부가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허브대학부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그 담대함의 발걸음을 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내